사제약신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법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장 5절부터 15절까지. 구약성경 560면입니다. 열왕기하 1장 5절.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라.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짐승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그들의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다윗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소서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명하여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이 기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과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너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5절까지 16절까지 16절 갑니다. 그럼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사람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찬송 함께 부릅니다. 성경 말씀 찬송사 565절.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셔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냐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냐. 귀한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려고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어둠의 영들에게 붙고 가서 제사를 지내고 구설하고 점을 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분위기가 아버지 어머니의 좋은 신앙이 아니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좋은 신앙이 아니면요. 이름은 아하시아 하나님을 뭐 높이다 뭐 귀하다 뭐 그런 여기가 있는데 여호람 좋은 말로 아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여호와에 대해서 찬송하는 이름이 아하시아 여호람 이런 말입니다. 근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구냐면요. 아하시아의 아버지는 아합이고요. 어머니는 이세벨입니다. 그러면 좋은 분위기일까요? 신앙이 제대로 자녀들에게 이어졌을까요? 제로입니다. 제로. 우상 숭배한 1등, 2등하기 서러운 것이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거든요. 이 부부가 가장 안 좋은 결혼 공동체야. 이방 땅 여인이 와서 북이스라엘의 왕비가 되니까 막 자기가 있는 곳에다가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850명 되는 귀신덩어리 바알의 선지자 아사라를 막 바알 아세라 남신 여신 이렇게 우상을 섬겼다니까요. 이 이세벨이. 그러니까 얼마나 나라가 혼잡스럽게 해서 그죠?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 가족들이.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것을 받고 결혼 동료를 하니까 그 자손들이 아버지에게 받은 게 없어요. 믿음으로 복 받을 것이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또 어머니는 더 나이도 없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바알만 섬기고 아사를 섬기고 우상 딴지를 섬기는 어머니 밑에서 아하시아가 자랐다. 성장했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합을 통해서 그 아들의 이름 아하시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이름을 붙였어요. 이름을 나쁘게 붙이는 부모는 없어요. 자기가 비록 잘못된 길을 불청해서도 우리 아들에게는 좋은 이름을 붙여줘요. 그 말입니다. 오늘 보면 보세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그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통치하는데 북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런데요, 어려움이 와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왕위를 계속 이어가는 이 아들 아하시아 왕이 낙상을 했다 그 말입니다. 주무시다간지 몰라도 난간에 다니다가 그만 낙상을 당했습니다. 3월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난간이 좀 약했는가 봐요. 안전하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도시에 이제 그 호수에 가다 보면 조심하라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조심하라고. 네.
근데 어디로 보냈다고요? 어디로 보냈어요? 뚝 떨어져 있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같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낚아채서 그를 고치려고 역사하십니다. 안 나와요. 안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날짜를 정하고 기도하면서 그날 가면 돼요. 비가 오도 가더라고요. 자기들이 잘 이렇게 포장해서 비닐로 씌워가지고 다 잘 또 포장하는 그 트럭에 넣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제가 제목을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냐 이 말을 줄여서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냐. 지금 아시아 왕에게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 선지자인 엘리야가 능력의 종 불의 종이 아시아 하나님 앞에 가장 연약한 종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왕. 그 아버지와 아들과 똑같이 왕노예로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아니하고 우상 단지에게 가서 알아보고 말아보고 이렇게
행동하는 걸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여정에 블레셋으로 가는 여정에 있는 그 하사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책망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릅니다. 너는 일어나 올라가라.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이끌어내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책망하는 거예요. 왕은 자기가 난방에 떨어져서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내가 낫는지 물어보려고 이방 땅에 우상에게 보내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서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그 사람 낚아채라. 가서 만나라 이 말이에요. 지금 가고 있는 그 여정에 만나서 책망하라 이 말입니다. 책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지도자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엉뚱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신기하지요? 국가의 모든 대사, 왕의 건강 문제가 국가의 가장 비밀 1번이에요. 1번. 대통령의 신체에 대한 것을 발설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국가가 위험해져요. 그리고 또 대통령의 건강한 게 건강 진단, 건강 검진을 해요. 그러면 또 국가에서 대표는 이제 정부에서 또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무슨 수술을 했습니다. 이상 없으면 이렇게 해줘야 국민이 또 편안해요. 병원 갔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왜 갔는지 알려주면 국민들이 우리 기도해 주자. 우리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자. 지도를 위해 기도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숨기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숨기고 저 위에 있는 이방 줄이라. 그게 성령이요. 예언하고 예?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니까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위협하고 사람이 두려워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공포가 아니라 평안을 주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져지는 역사를 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개입하는 건 뭐예요? 잘못되었으니 그쳐라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묻는 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너 지금 낙상했지? 너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3번이나 지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1절에서 오늘 본문 4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또 가면서 50부장과 50명 군사를 보는 자기를 죽게 된다니까. 일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지금 그 병상에 일어나면 죽게 된다니까.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아니 저는 봐라. 내가 죽어야 돼?
그리고 잡아오라는 거예요. 처형하려고, 해코지하려고 왕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악한 종이 왕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종 엘리야가 있는 하나님이 어디로 간섭하실까요? 하나님 지금 개입하잖아요.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는 사람이 자꾸만 세상을 따라하면 내가 묶여가지고 어둠에 물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그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쭉쭉 따라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영이 다 깨어져 버려요. 믿음의 삶이 아주 피폐하고 아주 폐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자유를 얻잖아요. 이 사도 언제든 주일 빼고는 다 갈 수 있잖아요. 주일을 빼고는 가요. 평일에 날짜 잡아서 가요. 아들 장례식도 아들 장가도 결혼식도 주일 빼고 성경에서 우리 주님 고난주간 빼고는 다 결혼식 해요. 얼마나 좋아요. 자유롭잖아요. 그걸 못한다는 이사해 가지고 집 문 하나에 못 하나도 못 박아요. 달달달달달달도 안 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문지방도 못 넘어가지고요. 무슨 귀신이 많은지 그렇게 사람들이 쫄아요. 쫄아. 강이 요만한가 봐요. 하나님 앞에서 들어가면 먼저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좋은 자식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파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믿음으로 살고 우리 성 행복하게 살고 해로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이 가정을 통해 충만케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주의 종을 모셔가지고 또 가정 예배 입주했으니까 예배 드려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사업하시오. 개업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요. 술 붓고 뭐 명태 갖다 놓고 그다음에 뭐 명치술 갖다 놓고 차도 그래 새 차도 그래 차에 냄새 나요. 얼마나 고약한데 막걸리가. 그러면 한국에서 다 그렇게 국가의 스탠다드로 술 붓고 명태 갈고 그다음에 명주식 해라. 돼지 깔고 가서 고사 지내라. 그러면 잘 되고 안전하고 풍요롭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다 할 거예요 아마. 그죠? 저 사람도 되는데 나는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섭섭하잖아요. 가장 불쌍한 영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떤 시대를 살아갑니까? 이런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의 왕이면서도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아하시아 왕같이 이런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다 어렵게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돌보실 때는 회복이에요. 생명과 회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버려면 그 상에서 그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의 마지막 히스기야 왕 또는 우리가 아는 믿음의 왕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너 병들어 죽는다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하나님 너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기 왕궁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했어. 부르짖어 기도했어. 탄식했어. 주여 나의 삶을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죽을 영혼이 하나님이 태양의 시간이 그림이 10년 물러간 거예요. 10년에 10도가 물러 15년의 생명에 연장시켜주는 은혜를 받습니다. 생명이 연장이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이 왕이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 왕은 죽게 되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형 선고를 하나님으로 받음에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생명을 연장시켜줘요. 그리고 자기가 생명을 사형 선고받기 전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나를 튼튼하게 하고 나를 굳세게 세웁니다. 믿음의 사람이 다르잖아요. 아시아와 히스기야와 천지 차이예요. 한 사람 하나님께서 생명 더 주시고 다시 말해 하나님 우상에 갔던 아시아는 너 그 상에 너 지금 심상에서 너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으리라. 딱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하고요. 담임 목사나 교회에 연결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셔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것을 하나님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우리는 찾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우선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는 불신앙으로 달려가다가 그런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근데 사자가 가지 못했지요.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냐, 너 어디 가느냐 이 말입니다. 왕에게 이 사자가 왕이 보낸 이 하인이 에슬곤으로 가다가 에글론으로 가다가 돌이켜 왕에게 다시 가요. 왕이 내가 블레셋 땅에서 바알 세복으로 가려는데 이렇게 막 역대토를 입고 이 사람이 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아니냐고 혼났습니다. 책망을 받았습니다. 가지 못하고 왕에게 다시 왔습니다. 그려 너 사람이 외모가 어떻느냐 하면서 이제 엘리야의 외모를 말해요. 이 사람 엘리야구나. 이놈이 나를 또 반대하구나 하고 군대를 보내버린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아마 분대단이 50명이면 분대단이 소대단이 정도 되겠죠. 소대장하고 50부장하고 50명의 군사를 보내서 가서 체포해와라. 자기를 죽게 됐다니까 속상하잖아요. 자기가 지금 물어봐야 되는데 못 물어보니까 영적 분별력 하나도 없어요. 엘리야가 왜 길을 막았을까요?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엘리야를 통해서 막으신 거예요. 가지 못하게.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들이 왕이 보낸 하인들이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왕에게 보고하니까 왕이 첫 번째 50명의 그 50부장과 사람들을 보내니까 믿음의 왕 도패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꾸 생명을 살리려고 이제 피난의 높은 곳에서 그 자리를 펴놓고 기다렸어요. 근데 좀 밑에서 50부장이 엘리야 선생님 임금님 당신 오라 합니다. 우리가 모시러 갑니다. 같이 가시지요. 강제로 체포해서 왕이 데려가려니까 다 불러서 태워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50부장 사람들을 다 죽습니다. 이 사람이 죄가 있는 게 아니요. 잘못된 도구, 악한 왕의 도구로 쓰임받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들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신적으로 바짝 차려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도구로 쓰임받느냐. 나는 잘못 없잖아요. 그냥 왕의 명령을 따라 했는데 무슨 도구로? 악한 도구로. 두 번째 또 가요. 갔는데 또 보내.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이 다 죽음을 당합니다. 위기가 오잖아요. 근데 또 보냈어.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다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불순종이요. 잘못된 불순종의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50부장과 50명의 병사들이 된 거예요.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요. 참된 믿음은 우리가 오늘도 위기가 닥쳤을 때 꽃피어지고 바른 신앙이 드러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누구에게 나아가는가? 하나님을 찾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주의 종에게 나아가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도움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하나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엘리야처럼. 그래서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께로 오고 있습니다. 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다음에 거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오늘 믿음의 현장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믿음의 종, 능력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왕의 군사를 2번이나 죽여버리고 50명. 하나님 왜 엘리야를 불러서 왕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셨을까요? 깨닫게 하는 것.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블레셋의 에그론의 신을 그에게 물으러 갔느냐라고 단호하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왕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잃은 이 아시아 왕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경고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긴 길 가는데도 하나님의 종에게 회개하지 아니하고 엎드리지 아니하고 군사를 보내서 체포하려고 한다니까. 누구처럼 사울처럼. 사울도 영분별한다니까 다윗을 막 군사를 보내가 계속해서 뒤를 추적하고 끝까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했다고요. 악한 영에 물든 사람은 영분별이 안 돼요. 자기가 하는 것이 이게 선한 일인지 이게 좋은 일인지 나라에게 덕이 되는지 하나도 몰라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영광 가린 일만 너무너무 잘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반대되는 길을 너무너무 잘하면서 자기는 잘했다고 그래요. 내가 이래도 나를 오히려 그 왕인데 나를 어떻게 제대로 안 섬기고 나를 잘 안 따르고 왜 다윗을 짧고 만만이라 하고 나는 천천히라고 이게 기분 나쁘거든요. 누가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할 때에 골리앗을 구할 때에 그 따르는 여인들이 다윗은 만만을 사울은 천천을 이렇게 찬양했거든요. 그게 속시로 내가 왕인데 내가 영광을 다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 전쟁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저 피레미 같은 저 소년이 다 국민들로부터 백성이 영광을 받구나. 시기해서 계속해서 몰아쳐간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나중에는 물론 이제 왕이 계승이 됐지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서 그런데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갈까? 믿음은 하나님을 단순한 대안으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대안점 하나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내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내 삶의 유일한 대답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인이고 바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과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되거든요. 두 사람의 50부장은 불러서 죽임을 당했는데 세 번째 보냄을 받은 50부장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렸습니다. 나를 불쌍히 준 내 생명과 우리 50명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 앞에 진실로 엎드리니까 무릎을 꿇고 간절히 겸손하게 하나님의 종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그를 따라 하나님께서 응답이 주야 내려가라. 엘리야야 내려가라. 내가 안 지켜주면 내려가라. 여러분 다르지요? 세 번째 50부장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니까 엘리야가 함께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답이 오늘 본문 말씀 14절, 15절, 16절에 답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 볼까요? 자.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세 번째 50부장 함께 내려가라 그 말입니다. 그런 말씀합니다. 에그론의 신 바알세복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의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하나님 강력하게 계속 세 번 묻고 있어요. 지금 계속 묻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 자 그러면서 그러므로는 결론입니다. 그럼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니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죽음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엎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달려가는 우리 영혼에게 영육의 모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풀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병든 영혼 같으면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셔요. 하나님을 찾을 때 생명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를 통해서 너는 그 침상에서 그 병상에서 일어나지 않고 죽게 되리라 사형수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고 오직 우리는 우상을 벗어버리고 우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영권 물권 인권이 하나님의 지켜주심 인도하심 은총을 입는 복된 성도들 회복의 현장 생명의 현장이 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의 주의 전에 부르셔서 말씀 주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당할 때, 한란 당할 때 내가 뭘 풀려 하지 말고, 세상의 방법을 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종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 상담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회복해 주신 신령한 회복의 은총을 입는 믿음의 현장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찬송 317장 찬송하면서 예물 드립니다.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곳 따르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주시니 내 천한 몸 내 정성을 다하기냐.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신재직 주사님 11조 예물 드립니다. 이난준 권사님 11조 예물, 박무현 장로님 가정에서 11조 예물 드립니다. 첫주님의 날에 김신자 권사님 예물 드립니다. 일단 범사에 감사하여 우리 김영리 주사님 예물 드립니다. 임영수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황광수 권사님, 윤병득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이난순 권사님 생신을 맞아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선교 예물 담임 목사 가정에서 차량헌금 담임 목사 드립니다. 선교 예물 김재희 권사님, 선교 예물 장미자 권사님, 신재 집사님 선교 예물, 건축 예물 우리 신재직 집사님, 건축 예물 김재희 권사님, 차량헌금 신재직 집사님, 김신자 사모님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첫 주일 주시고 5월 한 달 가정의 달에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가정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영경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문제가 풀려지고 회복되는 믿음의 가정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 목적 헌금을 주께 드리오니 주께서 이 예물 받으시고 하늘 창고에 쓰여지게 하시고 또 믿음의 가정의 기업에 우리 하나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로 이 남성 권사님 생일을 맞아 귀한 예물 드리오니 여종의 오늘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는 남은 생에도 영육의 강건함 주시고 기쁜 일들 감사한 일들 충만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신원을 강건케 하셔서 피곤치 않도록 연약한 육체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정의 믿음의 삶에 가득하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집사님이 또 신방 헌금 드렸어요. 제가 뒤에 나가지고 잊지 마시고 드렸어요, 집사님. 오늘 강고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보시고 저를 따라서 전도표를 제청합니다. 한 영혼을
예, 우리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동료들을 기도하면서 우리 가족들이 제일 먼저야. 우리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 기도하고 전도해서 생명과 구원받고 영생이 열리는 은총이 있길 바랍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인데요. 다음 주일 오전에 10시에 예배 드리고 이렇게 오늘 못 갔던 어버이 주일 야유일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오셔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70 넘은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 주사님, 권사님들은 참가비 안 내도 돼요. 오시면 돼요. 나머지 분들은 10,000원씩 내셔야 돼. 오시고 함께 가요. 교회 차하고 또 자가용 이렇게 해서 15분 더 가시면 차 더 필요하고요. 수요일까지 우리 최춘석 권사님에게 거기 다 연락을 해주시고 또 각 부서는 아시죠? 우리 남녀 선교회 저 차량 아니고 우리 선교장학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에서 지원하시면 됩니다. 5만 원씩 그렇게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본회계에는 회계에 있는 대로 20만 원 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주일이고 어버이 주일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는 저녁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본당 8시, 저녁 8시 있으니까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와서 안수 기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에 노방전도 있습니다. 10시에 오셔서 함께 뜨거운 열정으로 영혼권의 사역 또 전도하는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봄대지방을 마쳤는데요. 신방을 받지 못한 분들은 주중에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신 날 전화 주시면 우리 구역 셀 리더들과 함께 신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월 7일 총회 농협 모임이 총회가 있어서 경주에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따라 옆사람 가운데 오늘의 비탁 말씀 나눕니다. 좀 기니까 끊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그리고 충만 역사하심이 가정의 달 5월달을 맞아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믿음의 길로 달려가려다지만은 사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믿음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식사하고 가셔요? 집에 계세요? 네, 점심을 같이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려요. 아이고, 그러시면 딸들이 그렇게 또. 아주 차갑구만.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비가 와가지고 운동을 못 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주일날 반찬
자네 너가 그거 안 보여 가방에서 들고 올라가자. 뭐를 누가